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믿음의 대상 사무엘상 2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믿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여러 번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과 또한 위협과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불안함을 통해서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그에게 함께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순간 다윗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으로 다윗의 두려움이라는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의뢰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가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난과 위협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속으로 이 안에 있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결국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었을까요? 또한 그렇게 살려주고 난 후에 사울의 말로 다시 너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뭘까요? 사울의 이전에도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사과하고 후회했지만 곧 다시 추격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심리적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말을 비추어 다윗은 사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다시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이 사울 왕은 나를 잡으러 쫓아올 것이야. 나를 죽이러 다시 한번 올 것이야. 라는 확신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 안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추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 사울 왕의 신하와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발각될 것이고 그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어 나를 쫓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선택했어요? 블레셋이라는 자신의 어쩌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있었던 그가 또한 블레셋 군대를 많이 또 무찔렀잖아요. 그랬던 그 적국에 사울 왕이 블레셋으로 사울 왕은 블레셋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차라리 적국이지만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그 대안으로 그곳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다윗은 계속되는 불안과 위협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변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그렇죠. 그 전쟁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했죠. 왜요? 그의 블레셋에 있는 그 군대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군대의 무기들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가 싸우면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피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 안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조금만 있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곳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전투가 진짜 끝나지 않을 전투일 수도 있겠죠.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것만은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으로 가면 사울 왕은 절대로 이곳에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를 포기할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현실적인 도피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상황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300명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기에 27장, 맞죠? 27장의 모습을 보면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00명에서 벌써 배가 부응해가지고 600명이 됐네요. 와, 이 교회만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망자잖아요. 다윗은 도망자란 말이에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는 책임감과 그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과 또한 먹는 것으로 끝나나요? 또 입히기도 하고 같이 거기 하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무슨 족포처럼 600명이 다 삥 뜯으면서 야, 나 이렇게 돈 내놔.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600명이라는 그 사람에서 그 정예 군대를 어쩌면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용병으로 돈을 받고 전쟁을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는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예요.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병의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가 쫓아오면 사울 왕이 쫓아온다 하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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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것들 왜 블레셋으로 간 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냐?
블레셋은 다윗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했죠.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 가운데에 다윗이 아무튼 거기 나가서 승리했던 전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 왔을 때, 적국이지만 왔을 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어요. 왜요? 그들은 나를 두려워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하였지 블레셋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또한 받아줬죠. 그래서 거기서 숨어 지냈잖아요.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그곳에 있었답니다. 이 다윗의 현실적인 그것이 과연 믿음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을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그곳에서 어찌 보면 장수처럼 그곳에서 돈을 벌고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직도 많은 상처받았고 거기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울 왕의 밑에서 있으면서 더 이상 이 핍박 속에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오면서 300명에서 600명이라는 시간 그 오는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윗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저는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선택에 다윗만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할까요?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고3이라고 생각해서 보세요. 여러분 고3 다 지내보셨죠? 네, 그 압박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 시험이라는 그게는 되게 두려워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두렵긴 하지만, 더 떨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뭐 가릴 것 없이,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뭐 가릴 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손녀가, 내 손자가 고3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유명한 강사와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학원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많은 현실적인 타협을 하며 살았던 사람도 많이 교회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죠. 내 자녀가, 내 그 손자가 그 고3 때에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손자와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 뭐 주일 예배, 뭐 청소년 예배, 청년부 예배,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공부 아니야? 기도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찬양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시험을 끝나고서는 더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서 당당하게 예배 드려! 라고 말하는, 실제로는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뒤에서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들,
현실적인 선택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보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카페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가운데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한때는 이 건물, 우리 앞에 있는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이제 막, 여기에서 이제 입주 설명회하고, 이제 하는 사람들 보고 뭐 하는 그 시간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17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커피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쿠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여기 가능하겠냐. 너무나 감사하게,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할인도 해줄 수 있고, 막 이렇게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일날은 카페이긴 하지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진짜 어찌 보면은, 100단위로 이게 금액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하게 되면, 요번 달 월세,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주일날, 그거를 포기하고, 어찌 보면 예배, 위에서 잠깐 이렇게 빨리 거기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고 열면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결론은 뭐였을까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자. 관계에 집중하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자영업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업이 자영업자이신 분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수입을 내려놓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선택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 많은 역경들,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많은 현실적인 타협, 내가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본 영토대에서 다시 나를 찾다 단연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에게 사울은요,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현실적인 도피 생활을 선택한 것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선택을 그렇게 했던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더라도 둘 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의 형들에 비해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거기에 한 것뿐이지, 손은 다윗은요 그냥 되게 누추하고 양치금 꼬질꼬질하고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그 외모로 그냥 어릴 때 소년은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거기에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러한
소년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훗날 어떻게 해요? 그의 외모가 더 빛을 발하잖아요. 준수한 사람. 우리 사모가 저를 어디에 어떤 사람이라고? 준수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준수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도 준수한, 나도 준수. 할렐루야. 농담이니까 웃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마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인정 좀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또한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겸손했잖아요. 그의 어쩌면 집안에 어쩌면 낮은 사람과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뭐하고 무시하지 않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젊었을 때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누구의 말도 주의 깊게 듣고 막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권력도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었던 자신의 있었던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만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젊었을 때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젊었을 때에는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진짜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요, 젊었을 때 사울은요, 겸손한 척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을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을 정도로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죠. 그의 마음의 교만함,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나를 인정하기를 원해서 왕처럼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교만해졌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으로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점. 지금 젊었을 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후에 왕으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으로는 믿음의 대상. 다윗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누구를 믿었나요? 자기의 힘과 지위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지요. 신뢰했지요. 따랐지요. 순종했지요. 그런데 후일에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적 태조는 뭘까요? 다윗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까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교만과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상태는 어떨까요? 다윗은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요, 지금 어떨까요? 다윗의 미래는요, 이렇게 평안합니다. 훈련을 받고 더 나아가고 할 때에는 더 신뢰하고 평안해요. 네. 그렇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이 사울 왕과 같아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에 지금 다윗은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아직 완전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훈련 가운데에 지금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그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뭐를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의 관계와 태도는 어떨까요? 관용과 용서가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요, 불안과 두려움은 하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자신에게 앞에 왔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고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왕과 왕으로 되었을 때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평가하는 이 둘의 차이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연단 속에 있고 그 연단 속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더 하나님은 채워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이 불안함과 시기 이런 가운데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연단 가운데에 그 약했던 부분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사람은 있을까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다윗도 그 훗날 잠깐의 유혹으로 넘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고 했었던 다윗도 나중에 하차하는 순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아들이 자신을 치러 왔을 때도 그냥 도망자의 신세처럼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이 땅의 완전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생존, 본능, 현실적인 판단을 더 믿었던, 쉽게 말해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현실적인 생각과 전략을 더 신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 안전하게 느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은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갔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좀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왕에게 거기 있는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그 주변을 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그곳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치러 가서 거기서 어떤 간에 이익을 거기를 취득하고 뭐 하고 하는데 블레셋에 있는 거기 있는 지도자에게 그 얘기를 들킬까 조마조마하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어쩌면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블레셋 그곳에 가서 항상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뒤에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믿었던 것은 자신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상,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게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에서 살아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했던 그에게 그 불안과 어쩌면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다윗에게 아마 계속 느끼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철저히 깨닫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불안하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역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현실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로 선택하기를, 고난의 길에 그래도 끝까지 견뎌내기를, 불안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실수해도 결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같이 아파하십니다. 같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